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민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절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식물이 태양을 받아 싱싱하게 피어올라 동산에 무성한 가지들을 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나리, 진달래, 벚꽃 같은 봄꽃이 활짝 폈었는데 어느새 봄꽃이 거의 다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주변에서 사진을 찰칵 하고 찍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앞에는 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학교 담벼락 주변에 피어있는 꽃들 사진입니다. 목사님은 봄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꽃과 여러 가지 식물을 창조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혹시 강낭콩을 심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에 이 학교 숙제로 강낭콩을 심어 본 적이 있어요. 학교 숙제가 강낭콩을 이제 심고 이 관찰일기를 적는 것이었어요. 저녁에 목사님의 어머니와 시장에 가서 강낭콩을 사왔어요. 그리고 이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물로 적신 이후에 강낭콩을 넣어 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목사님은 바로 이 싹이 쑥 하고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강낭콩에 싹이 올라온 것이에요. 너무 신기해서 이 관찰일지에 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느낀 점을 적었어요. 그리고 강낭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화분에 흙을 채우고 정성스럽게 강낭콩을 하나 심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흙 속에 있는 강낭콩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과학 시간에 여러 물체들이 흙 속에 묻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분해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흙 속에서 강낭콩의 머리가 빼꼼히 올라오더니 떡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강낭콩에 이 열매가 맺혔습니다. 목사님은 강낭콩이 보고 싶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집에 빨리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강낭콩의 열매들이 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열매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놀라서 혹시 바닥에 떨어졌나 하고 이곳 저곳을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목사님은 강낭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요? 그날 저녁 밥이 강낭콩 밥이었거든요. 목사님은 슬펐지만 강낭콩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커다란 화분, 2번 식물 영양제, 3번 거름, 4번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5번 태양. 지금 이야기한 것들도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성경 욥기 8장 16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식물이 태양을 받아 싱싱하게 피어올라 동산에 무성한 가지들을 내고. 무엇이 식물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푸르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싱싱하고 이 달콤한 과일들을 열매 맺게 할까요? 바로 태양빛입니다. 이 천연계를 연구하는 목사님이자 과학자였던 이 제네비어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네비어 목사님은 식물의 성장 과정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을 펴서 읽다가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8장 16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태양을 받아 싱싱하게 피어올라. 그리고 신명기 33장 14절에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제네비어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태양빛에 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네비어 목사님이 가진 이 궁금증으로 이 태양빛에 대한 연구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양빛이 없이는 식물이 성장할 수도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이 밝혀진 광합성 작용에 대해 무려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네비어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이 태양빛의 중요성을 찾아 연구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힘으로만 이 식물이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양빛의 중요성, 이 광합성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린이들도 바르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학교 수업일까요? 방과 후 수업일까요? 학원 수업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줄넘기를 100개씩 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늘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늘의 빛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친구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열을 셀 테니까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열. 자,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찾은 친구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 분, 그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일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목사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